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번 더 해야 돼. 반갑습니다. 근데 박수가 너무 작네. 저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중생이 부처가 돼가지고 오신 날이에요. 사실은 성불 하신 날이에요. 그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로서 탄생한 날이에요. 이건 약간 의미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의 눈을 가지고 계셨는데 오늘 아침 2649년 전 4월 초파일 오늘 저 새벽에 금성이라 그러죠. 하늘에 빛나는 샛별을 보고서 도를 깨쳤습니다. 이제 중생이 부처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다 그냥 보통 인간으로 보였는데 도를 딱 깨치고 보니까 다 부처되라는 거예요.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아셨죠? 다 부처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훌륭해요.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극락세계 이 세상이. 복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봤을 때는 여기는 극락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잘 사람, 못 사는 사람 섞여 있잖아요. 무작위로다가 물어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 천국이죠. 그래.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한테 이 세상이 어때? 그러면 아이고 지옥이죠. 그래. 이분은 평생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보이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괴로워요. 누가 뭐 극락으로 살으라 지옥으로 살으라 한 적이 없어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봄날에 이 세상을 극락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큼 맞는다는 거예요. 어젯밤 꿈을 꾸듯이. 그래서 이 세상은 환상의 세계라는 겁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내 몸도 실상이 아니에요. 언젠간 없어져요. 근데 이 몸뚱이를 위해서 우리는 일생 동안 그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고생을 하고. 부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중생은 말하자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 세계를 사는 것이고 부처님은 눈을 뜬 세계에서 사시는 거예요. 중생들은 평생을 꿈속에 사는 것이고 부처님은 밝은 대낮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딱 뜨시고 나서 마음을 깨치고 나서 마음이 실상이에요. 도업을 이루고 나서 딱 쳐다보니까 극락이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처고 그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도송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의 노래라고 그러는데 다생윤회 중에 탐심 조옥자로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무수히 죽고 태어났어요. 다생에 윤회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모르긴 하지만은 이 세상에 금년에 왔어요. 죽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나 태어나기 전과 후는 몰라요. 내가 전생이 없었다면은 금생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뭐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는 거는 영원히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 태어날 수는 없어요.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번쯤 태어났을까요? 우리 회장님. 몇 번쯤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500생, 5000생, 만생 그래요. 만생이라는 건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만생이에요. 길 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500생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옷깃만 스친다 그러면은 사람은 소매를 스친이라는데 옷깃이 요게 옷깃이에요. 동정. 그냥 옷깃을 스친다는 게 뭐예요? 한번 포옹할 수 있는 인연이 500생 인연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얼마나 중생들이 윤회를 했느냐. 저 인도에 가면은 겐지스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려 2,500km예요. 우리는 한강이 600인가 700이쯤 돼요. 그럼 600이 잡으면은 600리를 키로수로 환산하면은
몇 킬로냐 이거예요? 240km. 240km밖에 안 돼요, 한강이. 2,500km란 말이에요. 그 2,500km에 있는 모래수만큼 윤회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냥 무수라고 그래, 그냥 무수.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가장 높은 걸 무상이라고 그래. 없을 무자 무상자. 가장 높다 이 말이에요. 무상. 가장 큰 거는 막대하다고 그래. 더 큰 게 없다는 거예요. 무수. 더 이상 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수겁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만큼 생사윤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으냐. 우린 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사람이 울어요. 죽을 때는 가족이 울어요. 이 흘린 눈물이, 각자 흘린 눈물이 태평양 바닷물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세세 윤회 중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윤회를 하면서 탐심조업자로다. 나는 내 몸뚱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다. 요게 희한한 거예요. 우리 정금제 보살님은요, 늘 절에 와가지고 꽃을 심어줘요. 모래도 사오고 돌도 사오고 또 풀도 뽑고 늘 와서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원호사 아니라 어디라도 내가 가서 꽃을 심고 갖고 줘야 되겠다 생각 안 나지요? 그냥 꽃이 있으면 지나가지 뭐. 근데 왜 심어줄 생각이 나네? 요게 희한한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알아도 못해요 또. 근데 우리는 태어나고 죽으면서 뭔 일을 했어요? 돈을 벌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돈을 벌려고. 사랑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멍이 들었어요. 사랑을 못해서 또 헤어져서 미워져서 이 사랑 때문에 그 고생을 했어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프랑스에 뭐 제비집이 좋더라니까 거기 먹으러 가더라니까요. 그냥 입이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여주려고 이렇게 욕망이에요 그게. 명예를 위해서 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이 몇 명째 지금 탄핵을 당해가 쫓겨내는지 몰라요. 국회의원들의 힘이 대통령보다 더 셉니다. 명예, 그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되는 병이 들었어요 그냥. 명예를 위해서 태어날 때마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자러 온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잠자는 게 시간만 있으면 자빠져자. 아주 게을러 그냥.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돈이 내 건강을 도와주고 수명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다 나중에는 후회를 해요. 내가 이 갈 줄 알았다면은 뭘 이렇게 돈에 집착을 했을꼬. 어차피 가져가지도 못할 거. 허망한 욕심을 부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사랑을 했지만은 그렇게 또 평생을 미워해. 사랑과 미움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사랑을 하니까 미운 거예요. 근데 둘로 알고 있어요. 둘로 알고 있는 한 이 애정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태어남과 죽음이 하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윤회할 뿐이에요. 이걸 알면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평생 그 사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명예를 위해 세상에 왔어요. 또 먹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잠자러 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오욕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끝내는 죽잖아요. 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버린 거예요. 평생 허망한 짓을 한 거예요. 너무 허망하잖아요. 죽어버리니까. 평생 동안에 이루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허상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너무너무 사랑을 했었는데 헤어졌어, 부득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 70인가 80이 돼가지고 그래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만났더니 얼마나 늙었는지 볼 수가 없어. 보기 싫어 그냥. 보는 순간 그냥 마음이 싹 바뀌어 버리니. 아, 내가 저런 여자를 내가 여태까지 품고 있었구나. 그 여자는 또 남자를 보니까 아이고 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그 사랑은 만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만나는 순간 그냥 바로 변해버린다.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음이
영원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뭐 돈이나 뭐 이성이나 먹는 거나 명예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부처님은 이 몸뚱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이분은 자꾸 버리려고 그랬어요.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몸뚱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수업 동안 윤회를 하면서 나는 몸뚱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았다.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봉축해러 오셨잖아요. 이제 부처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이제 매년 심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진 나무는 완전히 이렇게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불 켜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한 반드시 이제 깨치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다급생을 윤회를 하면서 내 몸뚱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수도 없이 태어나고 죽는 윤회 속에서 몸을 만드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았었다. 그 다음에 이미득견지하여 재생실시고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그러나 아직도 내 몸 만드는 자를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는 윤회는 진실로 고통이었다. 이제 나를 그렇게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1대4 인연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태어나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죽으면 뭔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죽는 줄도 모르고 부처님이 어디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있어요. 이제 막 설명을 해. 3층을 짓는데 1층엔 뭐라고 2층엔 뭐하고 3층엔 뭐하고 막 설명했는데 부처님이 한 말씀 해주시려고 가만히 관상을 보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요. 근데 지금 막 3층을 짓겠다고 막 이래.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영업에 방해되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쫓겨났어. 그 다음에 죽었다니까요. 뭐로 3층 집을 짓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지금 3층 집을 짓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그것이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이고 사랑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눈이 좋아하면 보여주고 귀가 좋아하면 들려주고 손이 만지고 싶으면 만져주고 입이 먹고 싶으면 먹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뭐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불교 사상은 무합니다. 나는 없어요. 이건 언젠간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져야 나지. 없어지는데 뭐 나 이거 허상이지.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보고 싶으면은 보여줘야 돼. 안 보여주면 눈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냥 막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해줘야 돼.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여줘야 돼. 밥을 한번 굶어봐요. 얼마나 쪼록 소리가 나나. 그냥 밥 달라고 배에서 난리를 죽인다니까요. 이 만져보고 싶으면 만지게 해줘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발작을 하는 거야. 만나고 싶어가지고. 또 그만큼 또 미워를 해요. 사랑한 만큼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하나예요. 낮과 밤은 쪼갤 수가 없어요. 하나인데 자꾸 둘로 보는 게 그게 중생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있어요. 그냥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욕심이 그것이 돈이든 뭐 사랑이든 권력이든 땅이든 박사학이든 뭐든지 간에 좋아하는 것을 가래라고 그래요. 삼성이 제일 돈이 많잖아요. 나 같으면은
돈이 많은데 다 벌어 쓰지도 못할 건데 벌어요. 그냥 잘 살다 가지. 근데 자꾸 벌으려고 그래. 난 돈이 그렇게 많아도 이만하면 됐다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국회의원 해먹고 또 해먹어야 돼. 대통령 또 해먹어야 돼.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욕심을 부리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끝없이 좋아하는 게 있고 미워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거는 갖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소유하지 못해서 괴롭고, 그걸 목마를 갈자 사랑의 자를 써요. 반대로 미워하는 게 또 있잖아요. 안 되면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꼴도 보기 싫어 그냥 막. 그래서 이 좋아하는과 미워하는 마음이 그를 합쳐서 가래라고 그럽니다. 목마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따라서 해주세요. 이게 이제 조옥자 기견 하나니 그랬어요.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5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집을 짓는 자여. 집을 짓는 자여. 몸을 만드는 자여. 몸을 만드는 자여. 나는 너를 찾아냈다. 나는 너를 찾아냈다. 너는 내 눈에 띄었다. 너는 내 눈에 띄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가 이제 너를 보았다. 내가 이제 너를 보았다. 내 몸뚱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 그게 뭐냐면 가래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사랑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미움 때문에 지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분류할 수가 없어요. 나를 만드는 것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가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세대생생 끌고 다니면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찾았다. 술래가 이제 그 찾잖아요. 숨바꼭질 때. 근데 어디든지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찾았어요. 내가 너를 찾았다. 너는 내 눈에 띄었다. 드디어 이제 네가 모습의 꼬리를 드러냈구나. 나는 너를 봤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가래라는 거예요. 부재족신하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그대는 다시는 몸이라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더 이상 몸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부처님은요, 이제 가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도 미움도 그게 하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허망한 무상한 몸뚱이를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못할 거라는 거예요. 못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그건 같은 말입니다. 이제 무아라는 걸 알면은 더 이상 생사윤회가 없습니다.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가 되어가지고서 윤회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누가 내 몸을 만드는가? 나와 이 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이 목마른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으로 인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의지할 신이나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거기 이제 연주균 단절하고 동량 역체해로다 그랬습니다. 요걸 또 따라서 해주세요. 가래는 사라지고 석가래 기둥은 부러지고 무명은 없어지고 대들보는 내려앉았다. 자, 이 몸을 이제 이 집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 집이 있으려면은 기둥이 있어야 돼요. 대들보가 있어야 돼요. 석가래가 있으면 집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이 집의 뿌리는 뭐냐? 기둥하고 대들보예요. 대들보를 의지해서 석가래가 생겼어요. 이 집은 그러니까 대들보 기둥만 없애버리면은 집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몸을 집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럼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목마른 사랑으로 가래로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을 함으로 해서 끝없는 그러한 세계가 나타나고 미워함으로 해서 그 미움으로 인한 끝없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을 구성하는 원리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대들보가 부러졌다는 거. 그러면은 내가 없는데 무한데 내가 있으니까 누가 나를 요구하면은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막 싸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으면 막 물을 먹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보니까 허망한 존재였어요. 실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실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무한데 나를 실물로 실화로 생각을 한 거, 그게 무명이에요.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이란 말과 모른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착각을 해서 내 몸뚱이를 너무 사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으면은 좋아서 웃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미워서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만든 뿌리는 뭐였느냐?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래라는 번뇌도 사라지고, 무명이라고 하는 그 모르는 기운이 나를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이제 이 대들보도 부러졌다. 따라서 하세요. 가래와 무지가 윤회의 원인이므로 그 가래와 무지가 있는 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생사윤회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시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죽을 뻔한 일이 있더라고요. 저 군대를 가면은 이제 포경 수술을 한대요. 의무대에 다 끌려가가지고서. 근데 이제 그 의무병들이 장난을 치느냐고 그 주사 바늘을 막 핀줄을 비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사를 놓기도 하고 저 사금팔이 그릇을 깨면 날카롭잖아요. 그거로다가 그 살을 잘라냈대. 남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미리 그러면 해고 가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저 병원에 가서 포경 수술을 했어요, 이제. 그날 저녁에 자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피가 계속 흘러가. 이 수건을 대니까 수건이 1시간 만에 짤 정도로 나와버려. 그냥 수건 있는 대로 그냥 받치고 있는 거예요. 옷도 갖다 받치고 그냥 막. 그런데 그날 간 게 아니라 근데 3일인가 후에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튿날부터 그게 피가 흘렀는데 이제 그날 아침부터 저녁 그 다음날 계속 받치기만 한 거예요. 나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포경 수술을 하면은 피가 나는가 보다. 이거는 당연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걱정도 안 돼? 이거 당연한 거니까. 자기만큼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병원에 가니까 수건에 피가 잔뜩 보니까 의사가 기절을 하려고 그래, 간호사하고. 이거 왜 그러냐니까. 이거 어제 아침부터 그런 거라고. 그냥 빨리 와야지. 왜 바보같이 여태까지 참아두냐고 그래. 모르면 모르는 짓을 할 수밖에 없네. 그게 무명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병들게 할 사람이 없어. 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서울대학 나왔겠죠. 나라가 가난해가지고 독일 유학을 한 명만 보냈어요. 지금은 수십 명 보내는데 딱 한 명만 독일 유학을 보내는데 기내식이 나와요. 이제 배가 고파. 그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서 웃으면서 뭘 드실까요? 고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내는지 알고 괜찮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 비행기 안에서 다른 사람은 다 먹고 이 사람만 못 먹었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똑똑한 사람이 안 물어본다니까. 더 멍청한 거야?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다 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만인가 비행기를 뭐 3번인가 갈아타고 지금 뭐 한 번인가 모르겠는데 한 3일인가 나흘 만에 프랑크 프로트공에 도착을 했대. 3일간 쫄쫄이 굶었다는 거야. 돈을 내는 줄 알고. 돈이 없어 가난하니까 물은 주니까 물만 계속 마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밥을 나흘이나 굶었어. 그게 이제 그 공항에 내려서 얼마나 배고프니까 그 바나나가 제일 싸더래요. 바나나를 그냥 하나가 15개 붙어 있나요? 그 세 타발을 그냥 먹었다는 게 그냥 막 배가 부르더래 그냥. 그래 일주일 동안 피똥을 쌌대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 그냥. 공짜인데. 왜? 몰라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싸우고 사는 거 알면 안 싸워요. 그게 원인이에요. 이 집을 짓는 이제 근본은 이 기둥과 대들보고 이 나를 윤회하게 있는 근본은 뭐냐? 모른다. 이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명. 모르니까 자 공짜라는 걸 모르니까 안 먹었어. 그러니까 배고프잖아요. 그게 업이요. 고통스러워. 나는 또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참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라니까요. 스님 죽을 뻔했다고. 예? 그냥 모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집의 기둥 뿌리는 대들보고 사람의 뿌리는 뭐냐 무명이라는 거 이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은 여기가 살만한 세계인데 모르는 사람은 지옥인 겁니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 무명에 대한 예를 들으면 재미있는 게 아주 많아요. 하나만 더 들을게 그럼. 자꾸 더 하고 싶네 그냥. 저 탈북한 여자가 3사람이 한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시장에 와서 쌀을 샀는지 무를 샀는지 무슨 뭐 냉장고를 샀는지 모르죠. 뭔가를 사가지고 트렁크에 싣고 집에를 가는데 3사람이 왔는데 꼭 한 사람만 택시를 타고 2사람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열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3시간을 걸어가고 겨울에는 덜덜 떨면서 3시간을 걸어갔대요 이렇게. 그래 1년을 살았대요. 근데 남한 사람들한테 왜 그러면 셋이 안 타고 혼자만 타고 왔을까? 절대로 몰라요. 북한 사람은 금방 알아요. 돈을 3배로 내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돈을 3배로. 그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3배로 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냥 막 억울해 죽겠어요. 너무 허망해.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부처가 깨치는 순간 허망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았는고 이렇게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허망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극락이란 나라가 이쪽에 따로 있고 지옥이란 나라가 따로 있는지 아는데 부처님 말씀은 극락과 지옥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에서 극락을 만들어 놓고 살고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시를 이렇게 3사람이 만약에 타고 갔다면 극락 아니야? 시원하니 거기는 따뜻하니 그냥 잘 갔을 거 아니에요. 왜 땀을 찔찔 흘리고 벌벌 떨고 갔느냐 이거예요. 누가 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간 사람은 그 순간 극락이었고 걸어간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바로 여기가 극락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심 증부이하니 일체 애용멸이로다. 자, 한글로는 따로 사세요. 내 마음은 열반을 증득하였고 모든 가래 욕망은 소멸되었다. 내 마음은 생사가 없는 애증이 없는 열반을 깨달았고 내 마음은 생사가 없는 애증이 없는 열반을 깨달았고 목마른 사랑은 부서져 내었다. 석가래 이제 기둥은 다 부러지고 다
무너져 버리고 대들보는 땅으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내 몸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내 마음은 열반을 증득하였다.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쳤다 이 말이에요. 그를 마음이라고 하고 정신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치자 써가지고 이라고도 해요. 모든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치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거예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겁니다. 겨울과 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것도 따로 해주세요. 부처님은 드디어 목마른 사랑의 작용이 멈추고 열반을 성취하셨다. 이제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몸을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실상을 깨달았고 일체의 목마른 사랑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다. 그러면요, 낮이 와도 좋고 밤이 와도 좋고 와도 좋고 가도 좋고 이런 거예요. 그건 하나니까. 우리가 1년을 살려면은 비도 맞고 좋은 날 나쁜 날이 있잖아요. 그 1년이잖아요. 어떻게 맨날 좋은 날만 있을 수가 있어요? 날씨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것이다. 화가 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고통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둘은 하나니까. 그 원리를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켜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쪽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선우창을 안 하고 오늘 4월 초파일을 맞아 같이 하세요. 부처님께 봉축의 등을 올리는 것도 같이 하셔요. 당연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어두운 밤 외출해서 돌아와 불을 켜는 순간 방안은 순식간에 환해집니다.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 무명,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가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리석음이 지혜의 등불을 가리고 있어서 부처님과 같은 의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면서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지혜의 등불을 밝힘으로 어두움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우리도 모두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초파일 법문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설법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 아셨어요? 네. 그럼 깨치신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제 다 깨치셨어요. 본래 우리가 다 부처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깨치고 보니까. 근데 내가 중생인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 여러분의 지혜의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복을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입니다. 감사합니다.